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가로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뭐죠? 바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죠.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뭐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확실하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성경은 그렇게 막 그냥 악의로 그냥 악의에 받쳐서 막 원수 같겠다, 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동네에 가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어떤 잔치가 열렸습니까?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인해서 그래서 이제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그 잔치가 열린 데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 엿새 전. 이 유월절은 언제 유월절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성경 구절이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바로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한 형제였죠. 한 형제였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라고 나오냐면 바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성경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리아냐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거죠. 그 마리아일 것이다. 그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다. 아니다. 그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같은 마리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마리아가 있어요. 이제 마리아가 그 형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잔치 가운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근데 마리아는 갑자기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서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기를 그 향유가 순전한 그 나드 한 근이 얼마냐, 얼마까지도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죠. 연봉인데 어떤 연봉이죠? 하루도 먹지 않고 모은 연봉이죠. 그래야 모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나라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하는 날이 300일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연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향유가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향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이제 기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제사법 가운데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 이렇게 동물일 수도 있고 양이나 소, 비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렸죠?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번제, 소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붓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를 붓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부어서 그런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2장 제가 적어왔어요. 17절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제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한 번 나왔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제사냐? 바로 전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서부터는 전부 이제 전제라고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뭘 전제로 하다 그런 전제가 아니고 전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근데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을 붓는 것이냐?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흰은 또 얼마냐? 한 흰은 3.6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갤런이라는 거 표현 잘 쓰죠. 우리는 전부 리터법이지만 미국은 마일, 갤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파운드 이렇게 쓰는데 1갤런이 3.8 얼마예요? 3.8에서 넘습니다. 8리터가.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단위로 이렇게 얘기하면 1.2리터니까 콜라보다 조금 더 적은 1.5리터짜리 콜라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을 그 다음에 그 희생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향기가 좋아진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런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다 붓고 나서 이 집에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붙은 것이 뭐냐? 바로 그 집은 그 다음부터 향유내음 가득한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향유내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이 나드를 드리는 그 행위는 무엇인가? 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헌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헌신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이렇게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전체의 삶, 그의 일생,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이지만 그 국민소득과 향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관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면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고급스럽게 쓴다는 거죠. 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두루마리 휴지가 잘 없었잖아요. 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기억나는 게 그 달력 중에서 이렇게 그 매일매일 쓰는 달력, 매일매일 넘어가는 달력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 여름 방학만 되면 이제 시골에 갔었는데 시골에 가면서 이제 장에 들려서 제일 먼저 사가는 게 뭐냐? 휴지 이렇게 한 12롤짜리 이렇게 한 다발 사가지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소득하고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어느 나라가 지금 이런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을 때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소득 수준이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되면 향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가 향수 쓰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우리도 이제 가까운 중국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그냥 힘들죠.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어떤 향기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그래서 조금 괜찮은 집이다. 잘 산다 그런 집은 들어가면 벌써 향기가 다르죠. 향기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 이런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것, 헌신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면 그때는 굉장히 높은 경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헌신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우리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누구죠?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걸 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거를 그렇게 허비하냐? 이제 허비한다는 말은 없지만 결국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가 도둑이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부은 행위를 다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를 해주세요. 어떤 의미냐? 바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장례할 날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 뜻을 이해 못했을지 몰라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다 알리라라고까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의미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욕해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욕했는데 예수님이 그 행위가 이렇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딱 한 번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한 일이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아무런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잘 받았다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의미를 더해 주시는, 정말 잘하였도다. 너 정말 이렇게 한 일은 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 의미를 부여받으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부여해 주신 삶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의미 붙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부여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합니다. 또 결단하실 때 그러므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물질들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